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2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안녕하세요. 2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고 증명하시기 위해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이었습니다.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들도 있었고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끝까지 예수님을 반대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난과 비웃음이었습니다. 먼저 14절을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냐고 비난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기도와 자선, 금식을 강조했고 이것은 모든 신앙인의 의무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앙인으로 보이지 않았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난했던 요한의 제자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금식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기에 마치 혼인집에서 신랑과 함께 있는 자들처럼 기뻐하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또 몰랐던 것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새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새 시대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시대입니다. 새 시대에는 새로운 법이 필요한데 그것은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시대에 예법을 강조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배를 낡은 옷에 붙이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한 요한 제자들의 비난은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반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은 비웃음입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에게 자신의 죽은 딸을 위해 손을 올려 다시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관리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람들이 장례식을 시작한 다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장례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본문에서 소녀의 죽음은 아버지를 비롯해 수많은 증인이 있는 확증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소녀가 죽지 않았고 자는 것이라고 하니 사람들은 비상식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당연히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셨고 실제로 죽은 관리의 딸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일어난 그 놀라운 현장에 상식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시기 전에 모두 다 그곳에서 내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믿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나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서 성령의 법을 사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이러한 예수님을 알았기에 두렵고 떨리지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 파고들어 치료하고 회복하는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같은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기적은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주님을 보고 대하는 우리의 반응이 어그러지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경험하고 경험한 만큼 예수님을 닮는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